입니까?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다가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는 로마에서 임명받은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라고 불려졌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그 후에 소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을 때 헤롯 필립 1세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매우 강력하고 현명한 궁주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통치자들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민중들은 아직도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왕 같은 자로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왕, 그들에게 진실로 공평과 정의를 약속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에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에는 커다란 흥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는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기사가 나온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를 말하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진정한 의를 약속할 수 있는 왕에 대한 기대, 이 기대는 정말 바람직한 기대이고 또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3일 날 20대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는 이 존재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는 한 번도 무정부적인 그런 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또 다른 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통치하는 이런 모습과 다른 측면입니다. 그들이 외면적인, 세상의 지도자들이 외면적인 살림살이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왕은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일시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통치하는,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의 왕,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왕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과의 차이점입니다. 즉 바로 성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고 개인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역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볼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 사회에 모셔드릴 때 바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이 땅과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맞이했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맞이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게 오셔야 할 왕, 그리고 민족 가운데 오셔야 할 왕,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맞이해야 할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왕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성경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의 유월절에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정확하게 유월절을 앞둔 엿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정확한 그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감난산 쪽에 산을 오르십니다. 이 산 마루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의 마을은 벳바게이고 하나는 베다니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서면은 감난산 등산원에서 불과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전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한 마리의 나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왜 하필 여기서 나귀 새끼가 등장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 즉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기 520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52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스가랴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그것도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셔야 할 나귀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귀를 끌고 가고자 할 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귀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 즉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인인 바로 심판주이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레로 보내리라. 또 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라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 주인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 순종하고 말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귀 새끼 이 한 마리를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이 보람된 인생을 살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나 직장일, 가정일들, 학업이나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인생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의도대로 내 인생이 계획되고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하는 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 중요한 스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왕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주님은 내 삶의 허무와 이런 갈등과 가득 찬 고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왕의 계획, 이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입니다. 왕의 구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구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 것, 왕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왕의 구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나뭇가지를 꺾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길에 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합니다. 이 겉옷을 벗는 행위는 왕에 대한 예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했다는 예루살렘 군중들의 기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찬송 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9절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 말로 이것은 호시안나, 호시안나라고 합니다. 원어 말로 그 의미를 해석하면 구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원어는 호시안나,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호시안나.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기대, 그 구원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결코 잘못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다소 오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로서의 기대는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 정권을 때려 부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것을 기대한 것 그 자체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걸어야 할 기대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체포되고 십자가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높이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기가 뺏겨버리면 어떨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높이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한다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왔던 나사렛 예수. 그러나 그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표면적인 것만 다스리는 그분이 아니라 주님은 인간의 존재 내면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것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왕. 그래서 온 세계 모든 나라 속에서 높임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불행히도 예수님의 말의 뜻을 빌라도나 그 당시의 사람들, 민중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면 당장에 로마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당장에 탱크를 끌고 오거나 아니면 군마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입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나귀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귀 중에도 건장한 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터덜터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를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그는 겸손의 왕.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뛰어노는 가장 어린 아이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수.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도, 권위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겸손한 예수. 예수님은 정치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숙한 인간의 문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약속된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잉태되었을 때 천사는 그분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 말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또 오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게 하는 건 내 인생의 방황, 그리고 내 수수께끼 같은 그 어려운 갈등들,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존재의 갈등, 이 모든 것은 결국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하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뒤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왕의 계획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되고 또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로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뒤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호산나 찬송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계속되는 진행을 보려고 하면은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되고 있지만 기록된 의도는 저자에 의해서 각자의 시각에 의해서 똑같은 본문을 다른 각도로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을 볼 때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여러 가지 신문이 있지만 똑같은 기사를 다른 기자들이 질시는 똑같지만 기자들이 다른 각도로 보았듯이 역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직전에는 마가복음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곳에도 역시 찬송하는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찬송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이 호시안나 호시안나 소리를 외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 환영하는 이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신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찬송하는데 왕으로서 그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왕으로 오시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시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에 다가오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이 모습 속에 바로 이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기대를 걸고 흥분하고 그 군중 속에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하는 이 찬양하는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정권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는 예수상, 그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호시안나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폭력의 힘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샬롬의 주님,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지금 너희들 눈 속에 가리워져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예수로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참된 그 자유, 그 이상의 본질을 줄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진정한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그 평화의 주님을 알 수 있으면 좋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너희들 눈에 가리워져서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진정한 메시아로서 나를 구원해 주실,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진 않을까? 내 사업이 잘 되진 않을까? 내 가정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욕심,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정, 내 사업, 내 학업, 내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 보니까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면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로마 정권을 부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다가올 운명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당장의 어떤 이득을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 군중들, 그 백성들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과 닷새 엿새 후에 호시안나 호시안나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과 지금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불과 닷새 후에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변해 있는 그들의 모습,
폭도로 돌변하는 있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이 원하고 있는 이득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완전한 폭도로 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를 거절한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다가올 심판에 왕 대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한 멸망할 도시의 운명,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호시안나 호시안나 라는 이 찬송소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저들이 아무리 찬송하고 외쳐도 나중에는 폭도로 변할 것을,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외치고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깐다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예수님이 어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눈물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흘리셨던 그 눈물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눈물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눈물, 그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을 보고 아직도 충분한 눈물을 흘리지 못한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안타까운 가족들의 현실,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눈물의 감격 속에서 내 눈에 눈물이 흘려지는 날,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치유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의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왕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 못한 채 살아왔던 모습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부활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와 주님이 오셨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내가 와서 어떤 복을 기대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을 치유하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 인생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고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위해, 그 백성을 위해 흘리셨던 눈물,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영혼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주님의 계획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과 내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하심,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참된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흘린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고 연약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